하늘 아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경하면 뭐 거룩한 책으로만 알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하늘 아래서 배운 지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럴듯하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모습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전하는 얘기야.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 나의 창문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이건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이 해준 얘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왜?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알게 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분이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령 그분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르쳤냐?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처럼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은 그분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잖아요. 선생은 한 분뿐이다.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지만은 하늘 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다른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가 오셔서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이 그를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기름
기름 부음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뭐 다 알게 하리라,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 소위 말하면 학사, 석사, 박사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하늘 아래에서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가 말씀하신다. 그는 절대 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하면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는,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동물적 사람. 동물적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이 껍데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아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가 사람이냐는 거지. 숨 쉬고 밥 먹고 자고 싸고 낳고 새끼 낳고 뭐 그러고 살면 사람입니까? 동물도 똑같이 하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냐? 의식.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이는 것이,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그 철학에서 복음하면 뭐라고? 복음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되게 복음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이래. 복된 소식이래. 그러면 비즈니스도 잘 돼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사람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풍요롭고 자녀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늘 아래서 뭔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성경의 복음은 뭐냐? 천사가 선자 이사야한테 외치라. 내가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이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네. 부자 청년이 봤더니 선한 거야. 그렇게 병도 고쳐주고 그만한 능력도 행했으면 돈벌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아니잖아. 오히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지금까지 각종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안진병 일으켜주고 소경 눈뜨게 해주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38년 된 양문에 있던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 고친 건 뭐예요? 그럼 그 육은 무익한데 왜 고쳐줘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 얘기를 했어.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같아요? 드리풀과 똑같잖아요. 선제 이사야가 설명하고 똑같잖아요. 30년 동안 자라가지고 3년 동안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120명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게 복음이랑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암호화됐다.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책망을 두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무슨 석사나 학사나 박사학위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의시되고 내가 그래도 신학교 교수였고 학장이었고 총장이었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고. 그래서 그 속아가지고 모르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저거 이상해. 저거 용지주의야. 저거 이단이야. 이상한 학설 가지고 해서 성경을 말하는데 이상한 학설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니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화합이 되겠습니까? 협력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름과 물이 합할 수가 없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 이런 일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그러니까 자기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자기 배운 지식이나 상식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추상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럴 것이다 추상하는 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도 그런 많잖아요. 로마 캐토릭도 있고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있고, 로마 정교회도 있고, 영국의 성공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안 팔합니까? 다 이름파죠. 거의 1900년 동안 이상, 그러니까 하늘 아래 그 지식이 꽉 찼어.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자칭 기독교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계속 말씀드린 그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변질됐는지, 경건의 훈련 참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식을 하든가 모르지만은, 적어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이 채널밖에 없어요. 내가 안 찾아봤나요? 다 찾아봤지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 바른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말은 그럴듯하게 해, 말은.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는 건 이단이다. 그게 맞는 얘기야. 자기들 이론에 자기들 교리 한마디인가 이단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리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 그 얘기예요. 선생 되지 말아라. 하늘 아래 선생들은 하늘 아래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건 아니라는,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자기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랬나?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내가 30년 동안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봤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했나를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책망고 돌이켜서 성령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안 믿고 교묘하게 우리한테 오면 성령 받아 하면서 뭐 벨짓거리 다 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성령 받는 것이고 성경적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 받게 해준다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그건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잖아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모이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 인용하지. 사도 바울도 모이는 걸 금하지 말라고 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모이는 거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모여서 우리가 협력해서 뭐 선교를 하고 뭐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거짓말로
그게 하늘나라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그거 전통을 얘기하는데 헛되임 속임수야. 뭐 하려고? 노래악질 하려고. 네? 노래악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취하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니까 거긴 감히 영생이 없어요. 거긴 구원이 없는 곳이야. 근데 사람들이 듣긴 좋거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왜? 암호화됐기 때문에. 아무나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주님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의 애비다. 마귀 언제 살인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영생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가매한 방법으로. 첫사람 아담의 제일 약점이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는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불을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완전히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이성에게 그냥 껍벅 죽은 거지요. 홀가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산에 무엇이? 뱀이 들어왔다. 관리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감교한 뱀이.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으면 보이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이지요? 간교한 뱀이 이불을 속여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도전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처음부터 어떻게 도전합니까? 아담과 이브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 이브에게 말할 때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브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으면 이브가 안 속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겸하게 붙여놓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브하고 하나님 거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하고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일절 입 조심해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모임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시건방진 거죠. 붕붕 띄워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담하고 하나님 거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를 동급으로 만드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동급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여자는 일절 입 다물고 배우려면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존여비 사상을 가져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여자가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브를 지으셨고 여자를 지으셨고 마땅히 첫사람 아담을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건 정반대야. 그래서 살인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옆에 마귀로부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살인자가 왜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아담을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뭘 이용해서?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뱀이 와가지고 속삭이니까 이브가 뭐랍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이번엔 본격적으로 다르대. 절대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단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들은 이브가 어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롭게 할 만하더라. 그래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뱀이야 속삭여도 아담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은 거지. 건방지게 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여자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 없이 남자가 나지도 않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나지도 않았다. 똑같은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으니까 배우려면 집에 가 남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 사라를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 그 사라를 바울은 뭐라 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 어머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상속받을 이삭을 낳은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사라는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이 난 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종은 아들하고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영생의 참 진리가 뭔가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한다.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가장 비천한 거다. 배설물 여긴다. 그걸 버리고 내가 하는 말씀 명령대로 읽을 때 책망을 듣게 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에 육신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나에게 방향이 바뀌어질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하늘 아래서의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